사도 바울의 체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한 사건부터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시위 진압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당부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무슨 당부를 했냐면은 너희들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범인을 체포할 때 9사람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그 말이 굉장히 아주 신선하게 들렸어요. 인상 깊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의는 용서할 수 있으나 억울함 당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억울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정인지 몰라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억울한 거, 이건 정말 어디 가서 이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억울함 당한 사람은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가? 기도로 호소하는 것도 맞고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보는 것도 그럴 수 있긴 한데 사실 개운치가 않아요. 뭔가 부족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오늘 제가 왜 억울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껏 사도행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진짜 그 난관들, 환난들, 어려움을 겪으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한테 억울한 소리를 하는 거야. 억울한 소리. 야 사도 바울,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마는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소문이 퍼져 있는지 혹시 아나? 예루살렘에 바울 네가 이방 지역 선교 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단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도 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쳤대. 그리고 관습조차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단다. 그 지금 사람들이 네가 들어오면 뭔가 큰 일을 벌일 그런 조짐이 지금 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들었을 때 이건 억울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지만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할례를 하지 마라,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마라. 물론 사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거 가르친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율법을 지켜서 관습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건 맞아요. 갈라디아서에 그런 편지 보냈어. 그렇지만은 모세를 배반하라, 관습을 전혀 지키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려고 지금 다닌 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의도가 지금 필터가 빗나간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바울을 가만히 보면 자기도 갱그리아에서 유대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디모데는 이방인입니다. 할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러나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관습을 지키지 마라, 할례는 무조건 안 돼, 모세를 배반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
그런데 곳곳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이런 이제 소문들을 내고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었다. 자, 문제는 억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22절을 보면 장로들이 어찌할꼬 그 소문 그거 어찌할꼬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요.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의 계책을 마련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 율법과 관습에 따라서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원하고 나중에 머리를 깎을 거야. 그때 바울 네가 그 사람들 머리 깎을 때 비용을 대라. 그리고 너도 정결 예식을 행하라. 외국에 이방 지역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정결 예식을 해야 돼. 그걸 너도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 깎는 사람들 비용을 내가 내면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구나, 우리의 관습을 존중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들어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만 명 있어도 제대로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도리가 뭔지 지금 알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적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안디옥에 찾아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역시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을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걸 알면은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 사실은 바울은 야 그거 가짜 뉴스잖아. 나는 그런데 동의할 수 없다. 평소에 내 신념대로 나는 그냥 밀고 간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당당하게 나는 내 갈 길 간다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생각보다도 바울은 더 큰 가치,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서 어떤 것보다는 더 큰 가치를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가치는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 직접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예루살렘 올 때 바울이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방 지역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들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방 교회에서 헌금들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단순한 구제 차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선교한 그 이방 지역의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해서 더욱더 힘있게 선교 사역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이방 지역 다니면서 모세 배반하라고 시켰단 말이지. 모세는 곧 율법이에요. 모세는 구약에서 뭐라 그럴까 메시아적 인물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모세를 거의 하나님처럼, 그리고 사실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 보일 때 모세와 같은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 유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아마 유대 교회에서 이방 지역에서 가지고 온 헌금 그걸 받을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저 사람이 가지고 온 헌금 우리가 안 받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교회의 연합이라든지 형제되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형제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선교 교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사실 염려를 했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는 로마의 동쪽 선교했잖아요. 맞죠? 로마 동쪽, 아시아 지역이 로마의 동쪽 지역. 그런데 이제는 로마의 서쪽 지역, 로마와 스바나까지 지금 앞으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은 지금 굉장히 원대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듯이 땅 끝까지 지금 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꿈은 바로 그거예요. 더 큰 가치.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이 시비를 벌리는 것보다는 더 큰 가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세기 로마의 치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은 사회적으로 반로마적인 그런 공포감이 아주 팽배한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래서 종교적인 애국주의, 이스라엘 중심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 때문에 친유대적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우리 편 아니네 이러면 굉장히 공격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굉장히 민감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일제하에 있을 때 그죠? 요즘까지도 아직 친일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하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아닌, 우리 민족 편을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 유대인들도 이방의 편을 든다든지 특히 로마 편을 든다든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27절, 28절 이게 보면은 바울이 군중들에게 결국은 잡혀가게 돼요. 잡혀가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여러분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어느 성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끌고 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가지고 겨우 사울을 구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와요. 다음 주부터 제가 그 부분부터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자, 이러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이런 시기에 바울은 결정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될 것이냐. 내가 그런 적 없다 하고 싸울 것이냐.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듣고 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도 결례를 행하고 유대인들과 선교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뭔가 그런 차원의 타협을 하게 돼요. 우리가 타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이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큰 선교적 비전과 가치를 바라보면서 적은 문제는 그냥 듣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 일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15장 31절에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 가면은 분명히 위협당할 거라.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요게 뭐예요? 요게 내가 가지고 가는 헌금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섬기는 일을, 헌금모가 가지고 가는 것을 성도들이 받아줄 수 있도록 거기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자,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냐면은 고린도에서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 바울이 로마에 오는 도중에 예배소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 잠깐 머물렀었죠. 거기서 벌써 로마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을 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거기 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실 나는 로마에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스바나까지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이 로마 예루살렘 교회와 잘 협력을 해야 돼. 문제가 생기면은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바울이 이런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의 동력자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답답하고 억울한 것보다는 더 큰 보험적 가치를 바라보고 인내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인내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기억나죠? 예, 바로 지지난주에 다 우리가 본문을 봤던 거예요. 자신의 겸손이 뭐예요? 내가 할 말 있지만 참는 거예요. 내가 옳지만 참는 거죠. 옳은 게 옳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면서 참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내했다. 이런 것들 너희들이 기억하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역시 자신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가슴 아프고 억울하지만은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울의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방 가운데 선교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방 가운데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심을 시키고 성령이 나타나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계속 이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사실 선교 여행은 누가 다녔어요? 바울이 다녔잖아요. 그 얻어맞고 그 피 흘리고 그 고난과 그 수고 다 누가 담당했어요? 바울 자신이 담당했어요. 바울 자신이 담당했지만은 자기는 없어요.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리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 모아놓고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사나운 일이가 나타날 것인데 삼가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 본문을 보고 놀랐어요. 그냥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건 우리가 익숙한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딱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당연히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네? 표현이 살짝 다르지만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피 흘려 샀다, 교회를.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 너희들 이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삼가해라, 기억하라.
깨워서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선교한 그 선교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멘. 알겠죠? 자 보세요. 바울이 당한 거, 바울이 당한 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 다 알아요. 이미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선교하고 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 에너지와 그 힘과 그 원동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나를 붙들고 있다. 아멘. 아멘.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으려? 이 말은 그 누구도 내가 주의 복음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을 막을 수 없다. 아멘. 막을 수 없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올라가야 돼요? 아버지 그리스도께로.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그의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말은 곧 그 영광은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로 가야 될 영광을 교회가 다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어요. 교황에게 들어갔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이상한 거 들고 가운 입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개혁자들이 바라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가 생겼어요.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중세교회와 같은 모습을 한국교회가 보이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네.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보다 목사님 제가 더 교회를 더 잘 알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경향이 아주 너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또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어떤 형태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한번 나서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단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두려워해야 돼요. 카이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는가. 네, 카이프라는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아주 대놓고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해갔나? 물질에 찌들고 세상의 영광에 눈먼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속화. 세속화를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우리 이미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세상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본래 교회가 가져야 될 영적인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교류적인 타협. 세상과 부딪히니까 당연히 부딪혀요. 복음은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부딪혔던 게 그게 복음의 속성, 본질적인 속성이 죄와 싸운 거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부딪히지 않고 적당하게 어떻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면서 그 죄와 타협해요. 교리를 바꾸는 거지. 동성애가 생겨. 그러면은 그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 이러면서 이상하게 그거 듣거든.
동성애자도 사랑하는 거가 그거는 다른 문제잖아. 전혀 다른 문제인데 왜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문화적인 타입.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찾아온 게 뭐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저거보다 더 썩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두려워하겠어요? 지금 교회는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멘. 황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황소가 뭐냐면요, 이게 부의 상징이거든. 아멘. 복 주는 상징이거든. 그 앞에 예배를 시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형상. 어떤 형상을 어떤 우상 생기지 말고 나라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해도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야 안 된다고.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황소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복 주실 거라고 그거 승리라고 해서 지금도 우리 신앙은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좀 큰 교회 좋고 다 큰 교회 가려고. 큰 교회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화려합니까? 성가대부터 짱짱한 성가대 앞에 오케스트라에다가 막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면 좋은데 본질이 있잖아. 본질. 과연 우리 교회는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결혼식장에 갔었어요. 그 목사님 전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님.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 주변이 교통이 마비됐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는지. 나도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막 뿌리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친한 목사님이라 내가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자 싶어서 갔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발치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지금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회들,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사진 걸어놓고 저 교회 사진 걸어놓고 자기들 자랑하기 막 그거를 몰라. 그걸 보면서 알아야 되거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드러내고 이걸 알아야 되는. 우리 교회가 뭐 했고 우리 교회가 뭐 했고 어디 뭐 하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앉으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 성경은 그 말씀 없는 성경을 그분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절이다. 우리하고는 아마 사본이 다른 사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긴 것. 바울이 자기 사역을 19절에 보면은 자 중요한 말입니다. 잘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랬는데 거기에서 그 사역이란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섬김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섬겼다가 섬김이라는 거잖아. 섬김.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뭐한 거? 거기도 섬김. 이렇게 딱 맞아지는 거예요. 섬긴 거예요. 주를 섬기는 자기의 행위였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었고 주를 섬긴 거.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드러낼 때 둘로스라고 했어요. 둘로스가 무슨 뜻이에요? 종입니다. 바울로서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바울이. 그러니까 종이 당연히 섬기는 것이 종이 별 권리가 있어요. 네. 예수님도 종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설교한 게 지금 만약에 텔레비전 나가면 사람들이 비하시켰다. 종을 비하했다. 이러고 시비 걸지 모르지.
근데 이게 지금 족을 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를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따라서 종은 승리를 받게 됩니다. 그게 영광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중세의 종교를 닮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참 그렇지 못하고 있다. 주를 섬긴 것,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의 정체성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아멘.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실 삶의 정체성이 되어 있다. 이 복음 증언하는 삶을 사는데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섬긴 것은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였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길게 지금 이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단순하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바울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 바울이 지금 했던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였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분이 생각나야 돼요. 이분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정확하게 딱 박아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제가 한 가지 부연 설명하면은 복음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두 개 붙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은 이 라틴어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 개념에서 이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실에 왕자가 태어난다든지 황제가 등극했다든지 어디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이런 게 그 당시에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당시의 용어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가져와서 교회에서 쓰는데 하나님 나라에다가 복음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내가 여러분들이 지났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 로마의 황실의 그 좋은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그게 뭐야? 예수께서 세상에 우리 구주로 오셨다. 아멘. 우리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걸 줄여서 그냥 복음 이렇게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또 천국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모두가 뭘 위한 거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일이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뭔가 지금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자기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오버랩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쫙 살펴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바울이 지금 떠오르면 안 돼요. 바울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바울이 나는 종이었고 나는 그냥 섬긴 거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이 세상 가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잖아. 그래야 그래요. 이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뭘 가졌는가 보고 판단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명예로 판단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서울에 가면 우리들 분당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교회를 작은 교회를 다 나눠 가지고 지금 분산하고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나는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은 노벨상에 상이 있으면 상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큰 교회들 보면 전부 사람들 저 교회 데려다 앉히려고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 교회 사람들이 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는 참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키워내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에다가 교회 숫자 늘리고 그리고 사람 많아지면 자기가 영광받고 약간 이런 식의 지금 너무 과하게 내가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교회는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데는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 이렇게 예수 따라왔지 않나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 않나 곧 너희들 이 복음서를 이 사도행전을 읽는 너희들도 곧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라.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다 말이지.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제가 다음에 또 드리기로 하고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되겠죠. 하나는 모이는 교회와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곧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개척하는 말 아니고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복음적인 삶을 살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흩어진 교회가 사실 더 중요해요. 모이는 교회 여기는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 위로를 받았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그럼 일주일 동안 또 세상으로 나가서 그 흩어진 교회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찬송가 208장을 보면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를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니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자리 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